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의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봉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본당의 신부님의 축일이 있고 본당의 신부님이 갖고 있는 사제직을 기념하는 날이 있죠. 이게 다릅니다. 그죠? 둘 다 대상은 똑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한 측은 그가 지니고 있는 사제직의 본연의 영역, 사제성화의 날이죠. 다른 측은 그냥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헌이라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고려해보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봉헌 안 된 사람이 없거든요.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씻겨지고 옛 죄가 함께 있는 내가 죽고 하나님께 봉헌되는 삶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이 봉헌이라는 의미를 되새겨야 됩니다. 봉헌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물 봉헌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주머니 안에 있던 걸 바구니 안에 넣습니다. 그죠? 그럼 그때부터 내게 아닌 거죠. 네.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내 의지에 속해서 내가 뜻대로 다룰 수 있고 쓸 수 있던 무언가를 이제는 다른 의지에 내 맡기는 겁니다. 나보다 더 잘 쓰시겠거니 그게 봉헌입니다. 봉헌. 그래서 우리가 봉헌된다는 의미는 더 이상 왜 그 노래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사시네 라는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 오던 나의 의지, 뭐 돈 벌려고 하고 싶고 모으고 싶고 막 탐욕 부리고 막 다투고 싸우고 하던 그런 의지들을
이제는 하느님이 알아서 쓰시라라고 내어 맡기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수동적인 자세로 그냥 당신 다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가 아니라 당신의 뜻에 맞게끔 나의 의지를 하루하루 봉헌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올 때만 너무 이제 사람이 더 없으니까 막 더 엄숙한 느낌이고 막 저 혼자 그냥 막 나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얘기할 건 해야죠. 자, 여기 2명의 봉헌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봉헌하러 오긴 왔지만 이미 봉헌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던 두 모범 봉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메온이고 다른 하나는 한나죠. 이 시메온이라는 사람은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기 수중에 있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생명은 우리 수중에 있지 않은 거지만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때쯤까지 살고 그 다음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죠. 손주 딱 보고 얼굴 보고 한 3살 정도 될 때까지 내가 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싹 죽으면 안 되겠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하지만 시메온은 심지어 못 죽는다는 선언을 받은 겁니다. 보통 성인들은 언제 죽을 거다라는 사인을 받긴 해요. 그런데 시메온의 경우는 구원을 보기 전까지는 니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만사 다 귀찮고 다 내려놓으면 좋겠는데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포항에서 한참 아플 때 이거 막 몸이 막 미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을 내가 푹 놓아버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저는 봉헌된 사제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게 아니죠. 교회가 하라 하면 하는 기고 볼리비아 가라 하면 가는 기고 볼리비아에 오고 싶으면 오고 싶어도 오지 마라 하면 그거 있어야 되는 기고 나중에 이제 남미에서 한 8년 사니까 남미가 편하더라고요. 그래 더 있었으면 하는데 오라 하이 또 와야죠. 순명하는 거예요. 순명. 봉헌에는 순명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게 바로 봉헌의 증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요즘 이제 신자들의 차원에서나 교회적인 차원에서나 이 순명의 자리가 많이 무색해져 있어요. 저마다 다들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사고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합리적입니까? 신앙이 합리적이에요? 십자가가 합리적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인생은 불합리 덩어리예요. 그런 수많은 불합리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선택해서 하느님이라는 신비의 불합리를 선택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멀쩡한 총각이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이 나이 충분히 들 만큼 들고 능력도 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혼자 산다고 버팅기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봉헌의 삶은 합리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마침내 시메온이 구원을 목격합니다. 뭐 자기만이 아는 사인이 있겠죠.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시메온이 기쁨이 가득 차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합니다. 그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다른 민족에게는 계시의 빛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될 존재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민족들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리스 들어보셨죠? 그리스. 거기 가면 막 이런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들어보셨죠? 이 나훈아가 테스 형 안 불렀습니까? 그죠? 테스 형, 세상이 왜 꼬라지야? 뭐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그 테스가 소크라테스 형이야. 그런 학자들이 전부 다 이 학식이 있는 동네 출신, 그리스 아테네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스스로는 그렇게 영리하고 똑똑하다 생각하겠지만 그들에게는 계시의 빛이 필요한 겁니다. 하느님이라는 영광된 분이 계시다는 인지가 아직 자리 잡히지 않아서 그들은 신화를 막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만들어낸 신화가 제우스니
아프로디테니 뭐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낸 거예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한 짓거리입니다. 여전히 그런 것들이 문학 작품으로 칭송받고 있죠. 그 안에 보면 온갖 불륜, 수간 뭐 이런 잡다한 내용들이 가득한데도 그들은 그걸 자기들의 신화로 삼습니다. 다른 한편 이미 하느님이라는 분을 지니고 있던 이들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어야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같이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가톨릭적 삶을 바라보면 돼요.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영광으로 삼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건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자식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자식이 영광인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내가 빛을 받는 사람인 거죠. 한데 만약에 어떤 어머니가 우리 아는 꼭 성당 나와서가 신앙생활을 튼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영광의 빛이 조금은 다른 거죠. 자식이 잘 되고 안 되고 이전에 신앙이라는 빛이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봉헌의 삶을 산다는 건 내 안에 어떤 종류의 지향점을 두느냐, 거기에 두 번째 차원이 달려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시메온은 그들을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숨어있는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운명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는 재련사에 불같고 염색공의 쟁물 같으리라. 그렇게 해서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한다. 강아지 씻어 보셨습니까? 아니, 강아지는 뭐 씻게도 어떤 때는 얌전하다. 근데 고양이 씻게 보면 알죠? 합니까? 와. 씻는 거 싫어해가. 영혼을 씻는 작업은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이 순순히 내 영혼 씻어줍소 하고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신부님, 네 있잖아요. 네 신부님 뭔 소리 하는지 아는데 지금 내가 요거 한 90%까지 먹었거든요. 요거 10%만 더 먹으면 요거 다 내 거 되는데 요것만 하고 그 다음에 신부님 말 들을게요. 이겁니다. 자기 안에 계속 어떤 탐욕과 이기심의 부분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봉헌하기 싫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씻기는 사람, 정련하는 사람, 재련하는 사람, 재련이라는 건 은을 순수하게 만들고 금을 순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불을 한참 쪼여줘야 그게 순수해진단 말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신앙이라는 것으로 신앙 안에서 순수하게 만들려고 하면 세상 안에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던 누군가를 떠나보내기도 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던 걸 잃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멀쩡하던 닭 축사에 AI가 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를 깨닫게 하는 시련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지금 보이소 우리 총회장도 그 리가 없지. 저도 안 오지. 시련은 꾸준하단 말입니다. 코로나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또 뉴스에 뭐가 하나 턱 터지가 난리 북새통일 끼라. 지금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지만 좀 있으면 또 이제 대만에서 전쟁 났다 개살 끼고 또 좀 있으면 우리나라가 그 꼴 날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벌써 6.25 전쟁 겪었는데 또 겪어야 되나 하는데 또 겪어야 될지 누가 압니까? 전쟁을 한 번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어디? 시메온은 그렇게 운명 지어진 아기에 대해서 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속시라분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이들을 쓰러지게도 하고 또 쓰러져 있는 이들을 손잡고 일으키기도 할 겁니다. 교만한 자들은 쓰러뜨리고 마치 성모님의 노래처럼 우리 레지오 카테나에서 맨날 바치는 기도처럼 교만한 자들은 무너뜨리고 겸손한 자들은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쁨과 희비가 교차하겠죠. 기쁨과 슬픔이 막 교차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안 좋아할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내동댕이 치고 버릴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그들을 따르겠다고 자기를 봉헌한 이들의 운명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 어머니,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당신의 영혼은 칼에 꿰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속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봉헌을 한다고 해서 현실 감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냉철하고 오히려 더 심오한 현실적 분별력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고 공중에 붕 뜬 생활, 뭐 그냥 성당 나가고 하고 묵주나 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현실을 식별하고 분별하면서 이 살얼음판 같은 이 현실의 위기를 현명하게 잘 피해가고 견뎌내고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하나만 더 할게요. 벌써 지어본 거 포가 납니다만은 한나 해야지. 한나. 왜? 시메온은 머슴하고 한나는 자매님 아닙니까? 네? 자, 봉헌된 여인의 표상입니다. 한 줄로 요약돼요.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리고 한 개 더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이 자매는 거룩한 수다에 사로잡힙니다. 자매님들의 특징은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재미가 나.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재미난 수다를 어떤 용도로 쓰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 없는 날이라고 저 회관의 모지가 맨날 고스톱 고돈이나 치고 막 돈 여 갔다가 저 갔다가 그 가는 거나 속해서 하고 그냥 실없는 농담이나 찍찍찍찍 뱉어내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의 생이 소진된단 말입니다. 이 한나는 아기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난 뒤부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활동하는 거죠. 기회만 닿으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 자식들을 보기만 하면 너가 성당은 댕기나? 신앙 잘 챙기고 있나? 손주들 천년성체 준비하고 있나? 친구들을 만나면 요새 내가 성당 댕기는데 우리 성당 신부님 좀 못생겼지만서도 그래도 조디는 살아가. 말은 잘해. 내 인자 한번 놀러 가자. 신부님 세 사람 데리고 오면 좋아할 게다. 맨날 사람 없다 먹게 샀는데 심심하거들라. 세례 안 받아도 된다. 한번 놀러가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자. 신부님 가끔씩 노래도 해주고 재밌다.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죠? 그게 봉헌된 사람의 특징들입니다. 뛰어난 현실 감각, 그리고 꾸준한 내면의 지향점, 끊임없는 복음 선포,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 의지를 하느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선물해 드리는 것, 그것이 봉헌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